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는데요.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대화하는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사도들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그 죽음에서 무덤에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했지만 옛날에 그나스틱이라든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걸 부인합니다. 그래서 영으로만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육체의 부활이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저기에서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나타난 자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사도행전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도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도들이 누군지 알아야지 알게 되면은 우리 그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신앙의 메시지와 교훈들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겠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좀 이 주제가 낯설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사도들이란 말을 우리가 사용해 왔고 또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사도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친히 찾아가서 먼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완전한 부활을 보여주셨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서 사도들의 자격과 조건이 결정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는 주제가 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witness, 증인, 그 다음에 apostle, 사도, Holy Spirit, 그리고 ascended, 승천하셨다. 이 네 가지의 단어가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어들입니다. 이 네 가지 주제어를 한꺼번에 인터라인 시키고 연결시키는 그 단어가 뭐냐면 사도입니다. 이 사도를 갖다 네 가지 주제를 갖다 연결시켜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사도라 함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그 분명히 오늘날 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큰 미스테이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예수를 믿는 참 기쁨과 예수를 믿는 그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 성령과의 교제와 성령에 대한 인식과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나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건 다른 겁니다. 여러 화석을 보면은 모양은 있지만 모양이 있다고 그게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퍼슬라이즈 된 신앙이 있어요. 그 모양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의 능력은 없어요. 삶을 살아내는 능력은 없어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배워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성령을 알고 성령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이 못 되면 뭐가 됩니까? 신앙이 되게 드라이해요. 건조해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정말 오늘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이 말씀처럼 나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나를 읽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이끌어 가심을 알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좀 성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로 성령과 함께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에 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이 못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늘 그냥 모양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능력도 없고 그런 신앙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지를 가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이면서 헌신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신앙은 사도라고 하는 존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을 좀 보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걸 적용하자면 교회 직분자 이따가 또 우리가 보겠지만 교회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목사라든지 교회 이런 직분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 직분이 감투가 돼버려요. 하이라키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다 들어. 내가 장로니까 내 말 다 들어. 이렇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공동체는 사단의 어떤 통로가 되어지고 사단이 들어와서 마음껏 일하는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알고 성령을 인정하고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정말 믿음으로 약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먼저 우리가 오늘 사도는 분명히 제자여야 한다 이런 제가 제목을 넣었는데 제자로 있을 때는 어떤 성이었습니까? 제자로 있을 때는 사도였던 제자들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지만 사도행전이 오기 전에 벌써 제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라고 불러요. 누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뭐 그랬는데 누가를 내가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요소들이 많았어요. 대단한 지식인이었죠. 헬라 교육에 익숙한 사람이었죠. 헬라 교육은 이성과 논리를 강조합니다. 그 논리는 성경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만든 이성에서 나온 논리죠. 그건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논리 속에서 그 당시에도 의사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헬라 문화권에서 의사가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글을 또 뛰어나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역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기록을 잘해놓고 하나하나 잘해놓고 그래서 유일하게 신약성경의 역사서가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교회에 대한 역사서요. 이런 많은 에리트면서 뛰어난 게 많은데 그 과학자죠. 의사라면 반과학자잖아요. 그리고 뛰어난 지성인이었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글을 잘 썼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뭘 강조하냐면 성령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에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신학교 다닐 때 의사고 지성인이면은 기도를 무시하고 논리를 따져서 성경이 얘기하는 걸 믿는 믿음을 갖다가 우매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여겼는데 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뛰어난 신학이고 신학자이고 또 역사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문필가 있고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그 문체는 헬라 문화권에서도 최고의 문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고퀄리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고 아주 이성적인 의사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나 자기의 그와 다르게 성령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너무너무 강조하고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은 조금 누가가 얘기했던 성령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누가가 말한 성령은 파워입니다. 파워.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은 우리의 존재를 존재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존재에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누가는 의사고 지성인이고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기 위해서 또 성령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와는 맞지가 않죠. 그런데 이 누가는 그것을 기록함으로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살펴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접하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나누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분명히 제자여야 된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가 됐으니까 제자 때 배운 모든 것들은 이제 상관없냐? 이런 게 아니죠. 제자였을 때는 육체로 와 계시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사도가 돼서는 예수님은 없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He sent Jesus, Holy Spirit. 근데 Holy Spirit을 impartation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이나 성령을 볼 때 impartation이라는 그런 거는 어떤 것에서 띄어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육체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도가 돼서는 뭐냐면 예수님은 떠났지만 동일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성령이 보내시는 곳에 따라가는 것이 이 사도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자에서 사도가 됐으니까 어떤 영화에 보면은 그 스승한테 열심히 배우다가 내가 너 가르칠 것이 없노라. 이제는 하산해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자였을 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사도가 돼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됐을 때나 사도가 됐을 때나 동일하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바로 순종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과 이끌어주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이 떠나가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깨달음을 따라가며 성령이 보내시는 것을 순종하며 가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수동태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패시브의 인생이에요, 사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려면 내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길을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기도 속에 물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패시브 라이프를 살았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not sent by on my own. I'm not come on my own. I was sent by the Father God. 하나님에 의해서 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들 안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수 있고 또 그러한 마음에 성령은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사도행전을 잠깐 살펴보면은 얼마나 많은 부분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병거로 나아가라 하시거늘, 구체적으로 가라 그러죠. 그 8장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다 수동태예요. 10장 19절에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고넬료 집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13장 2절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뭐라고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것도 누가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세우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또 15장 28절에 보십시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라. 성령과 교제를 얘기하죠. 그 성령이 16장 6절에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때로는 성령이 가지 말라고 막어요. 하지 말라고 또 우리에게 노라는 사인도 주세요.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21장 11절 성령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가라는 데를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부탁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1차적으로 회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파슬라이즈된 믿음만 있죠. 모양만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이끌어가심을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고백돼야 되고, 주여 내가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것들, 보여주시는 것들, 가라고 하는 것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에 순종해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재우 형제가 기도해 준 것처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드라이할 수가 있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죠.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너희가 저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질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환경을 보면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하자 200만, 60만이라고 하지만 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객사를 하는 거예요. 시체가 광야에서 뺑뺑 38년 6개월 동안 광야를 빙빙빙 돌면서 왔던 길 또 가고 왔던 길 또 가고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는 그들이 객사를 하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 재밌는 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저거는 우리의 밭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200만 명은 죽었어요. 200만 대 2예요. 교회는 진리를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공동체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200만이 동일한 입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200만이 내는 소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사람이 있다는 2명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해 나간다면 그 2사람에게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2사람은 들어가요. 근데 200만 원 거기서 죽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의 근본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순종과 겸손의 그 모양을 모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만약에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옛날에는 한의원에 가면 한약을 지어오면은 집에서 약탕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봤는데, 그러면 삼배에다가 긴 나무 같은 거, 그 유스로 쓰는 나무보다 좀 큰 걸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꽉 짜요. 꽉 짜면 줄이 물이 쫙 나오잖아요. 만약에 성경을 꽉 짜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거기는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그 약을 꽉 짜면, 신약과 구약을 꽉 짜면 거기에 나오는 주스가 쭉 나오는데, 액이 나오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순종과 겸손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내 의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걸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자체가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얘기 많이 하지만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말 성령이 오늘 이 시간 말씀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사도행전적인 신앙과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초반이 너무 길었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열매로 만들어내기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주께 순종하는 마음이 우선순위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기도 얘기하고 때로는 교회의 시작이라 교회행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같은 얘기죠. 근데 일단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거고 사도들이 주역이 됩니다. 그럼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사도가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해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이 신사도 운동은 마치 자기들이 새롭게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세워갑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은 뭔지 아세요? 그가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들이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들을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미 그 앞을 내다본 것처럼 사도라 이렇게 칭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신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는 신사도라 새로운 사도다 얘기하는데 그건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같이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의 예수님이 와서 너 제자다라고 사도라고 임명하셨습니까? 그건 1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 육체로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라고 하는, 선택했다라고 하는 택했다라는 그 단어는 우리 헬라어의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랜덤리 선택한 게 아니라 on purpose, 하나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또 for certain purpose,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도가 됐다라는 것은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선정한 게 아니고,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사도가 됐다라는 건 어떤 종교회의에서 결정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됐다라는 건 첫째,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 직접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그냥 선택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를 택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죠? 그 사도들을 보내시려는 겁니다. 사도란 뜻이 뭐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were sent. They were sent. 제자는 뭐죠? follow.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둘 다 그 문장은 다르지 모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도 뭐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사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라고 하는데 가고 하라고 하는데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목적,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사명감을 주시는 거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사명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직분자를 택할 때 근본적으로 직분자를 태워가지고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려면 내가 직분자가 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사명을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시간이 돼서 하루 이틀 살다가 5년 6년 됐으니까 교회 집사 되고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가르침과 가르침 속에 일단 잘 따라오는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간이 되면 주는 감투가 아니라 저기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 일꾼이 되는 데서 뭐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직분자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조그만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도 그를 보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그 사명과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충성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믿는지도 모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서 4장 12절에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6장에는 7 집사를 세우니까 올바른 집사가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교회가 부흥합니다. 집사를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추천이 있고 사도들이 인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사들이 세워졌는데 올바른 집사들이 세워지니까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직분자들이 오면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세웠을 때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사도들은 목적을 갖고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직분을 주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알을 때 그때 이게 직분이 역할을 올바르게 하고 그 직분이 뭐가 되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서 사명자들, 특별히 주의 일을 해나가면서 주께서 보내시는 곳에, 주께서 하라는 곳에, 성령이 원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고 섬깁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권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라 그럴 때 순종하고 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0절에 11절에 보면은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렇게입니다. 거기서 굉장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쟁이 있냐면 대제사장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리라 라고 바울이 외칩니다.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분쟁 속에서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갈기갈기 찢겨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천부장이 이 바울을 갖다 숨겨줍니다. 옮겨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네가 아직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뭐죠?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너에게 사명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무섭게 너를 공격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지도를 만드시고 아프리카를 갖다가 아프리카의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낸 그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성경은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이 끝날 때 그 생명을 취해 가십니다. 대표적인 게 모세잖아요.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또한 그 인생도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되고 충실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며 튼튼하게 붙잡아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명자를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면은 사명을 못 깨달을 때 반대로 그 의미가 없게 되겠죠. 사명을 깨달을 때, 사명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사명을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직장에도 내 가정에도 내가 하는 일에도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내 사명이 어떤 건지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러면 사명은 목사님이 같은 사람만 있고 사도들만 있지 우리가 뭔 사명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어느 누구도 그 사명에서 벗어난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의 두 번째 자격은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육체의 모습으로 와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 사도들에게 친히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가르친 게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셔서 육체로 이 사도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고로 사도들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육체 가운데 3년 동안에 있을 때 직접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이에요. 직접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두 번째 사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냥 자기들이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육체로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배우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이따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제일 먼저 갖고 직접 찾아와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것이 사도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히 보이시며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그 얘기는 뭐냐? 육체로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얻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친 걸 듣고 본 사람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는데 요한복음 21장 22절에 55절에 보면 그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보여주고 가르쳐준 게 다 보여주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하신 일 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거라. 세상을 다 채우고도 남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그것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있을 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을 때 그 부활하고 제일 먼저 만나고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며 배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보여주신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에 있을 동안에 12제자 중에 같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육체로 같이 있지 않았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육체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았죠? 이것 때문에 바울의 그 사도권을 갖다 무시하고 도전하고 흔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자, 바울의 경우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영적인 예수님입니까? 그나스틱이나 영주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영적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가끔가다 믿음의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와 다른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신 완전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죠?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뭘 배웠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오직 성령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 복음에 대해서 이 바울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예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았다. 그 예수를 만난 거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그가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사도들의 가르침과 자기가 계시로 받은 것을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니와. 같은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 같은 사도라는 것들을 서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고 자기들은 이방인을 위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베드로 사이에 서로 일치했고 서로 확인했고 서로 동의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교제의 악수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12 제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 됐다라는 걸 강조하고
동일한 사도라는 걸 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되어져서 그가 되어집니다. 왜 사도가 중요하고 왜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도는 교회의 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자는 율법과 선지자란 말이 나오는데 저기서 나오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다른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 이 하나의 역할이죠. 그들이 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과 또 사도들 안에 선지자적인 성격이 교회의 바탕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 위해 교회가 세워졌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썼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사도들은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제일 먼저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침을 또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구약의 사상에 접혀가지고 구약의 사고로 성경을 봤던 거를 갖다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새 언약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사도는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 해가지고 신사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는 끝났어요. 성경은 그 사도 시대로 끝난 거예요. 아무도 더 성경을 가감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더 성경을 쓸 사람은 없어요. 사도 시대는 그때로 끝났기 때문에 신사도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개념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 터가 되어진 거죠. 왜? 그들이 예수로부터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받고 보고 들은 그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되어진 거고 그 성경이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된 거예요.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그 위에 모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겁니다.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사람의 논리도 아니에요.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 교회의 터전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선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든든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열매로 드러나는 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터전이 되는 겁니다. 든든한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면서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2절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아직 성령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 장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어요. 성령이 그의 모든 가르침을 불어 넣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를 얘기합니까? 사도들은 제자들일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들었죠.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요.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많이 들었었어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보면서도 못 믿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견고하게 고백되어지고 견고하게 그들 안에 내재될 수 있었고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느냐? 바로 성령으로. 제자들도 성령이 아니었으면 그 안에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없는 말씀은 지식만 얻어갈 때 이거는 우리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 볼 때 안타깝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말씀의 지식만 얻어가면은 이거는 나의 지식만 키워나가는 거고 나의 추상적인 이론만 키워나가는 거고 허무한 철학적 이론만 만들어가게 되고 또 이걸 통해 그걸 통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믿지 못했던 게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보여줘도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불어넣어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을 불어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리로 되고 더 뭐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없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을 가면 성경의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올바르게 읽어가면은 그 읽어가는 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우리가 읽어가고 묵상해 나갈 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데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그 작가 이어령 씨가 생존해 계실 때 하늘이여 이 사다를 이라는 그 책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시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 꼬마가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한테 가서 마음을 잡고 작정하고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넣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내가 오늘 밤에 한번 보고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가가지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의식을 하고 수염을 이불 속에 넣자니 답답하고 또 이걸 빼자니 뭔가 허전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자기 수염을 30년 동안 갈고 다녔는데 내 수염의 위치가 어딘지도 제대로 모른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밖에 있는지,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서 하신 첫 번째는 뭐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스포처 목사님 이후로 그 영국 그 채플린,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린의 아주 근대 유명한 그 설교자이셨죠. 저분은 의사였어요. 근데 단독으로 공부해가지고 고전을 읽고 단독으로 공부해가지고 그 웨스트민스터 그 당시에는 기독교 복음주의 고향이고 메카였습니다. 메카란 말이 맞진 않죠. 그 모슬렘 애들이 쓰는 말인데 어쨌든 거기에 그 채플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걸 갖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어시어런스를 준다는 거예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을 모르고 아무도 인정해 모르면은 마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이에요. 이 어시어런스가 들어가면 아이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엄마를 떨어지고 아빠를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란 확신을 주는 거예요. 30년 동안 수염을 달고 다녔어도 그 수염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접했을 때, 어떤 문제와 만났을 때, 이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영적 정체성과 진리를 믿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누가요?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또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까 우리 얘기했던 영적 정체성과 똑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은 그걸 하고 또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설정되는 거죠. 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석박사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인간의 두뇌와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서 내가 누구인지,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게 하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법의 신비함과 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우리 119편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가 판단하게 하고 보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결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 기도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이끌어 달라고 인정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있을 때 성령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붙잡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중하게 존중하며 신뢰가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